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부터 묵상을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좀 넓은 지역으로 따지면 마게도냐에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충청도 안에 청주도 있고 천안도 있고 홍성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다음에 아덴도 있습니다. 베레아죠. 베레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보통 사도행전에서는 세 지역이 나오죠. 순서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첫 번째가 빌립보, 귀신 들리는 여자, 귀신 쫓아냈더니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모함하여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수들이 듣고 옥문이 열리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마게도냐의 도시 빌립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요 데살로니가. 새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아마 3주 조금 더 넘게 사역을 했고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한 것이 베레아 지역인데요. 그리고 넘어가게 된 게 이제 아덴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만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디모데나 일행들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속한 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나중에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합류하게 돼서 사도 바울, 당신이 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이런 부족한 부분도 보여라는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피드백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방문할 기회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아마 디모데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 이렇게 되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믿음이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대한 오해가 생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지금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을 처음에는 이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임박한 종말론에 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일도 약간 게을리하게 되고 남의 집에 막 몰려다니면서 이제 좀 그런 영적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충고할 이 명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편지를 쓰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 공동체 안에 들리는 소문이 좀 좋은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니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난 분명히 확신한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기대하고 또 변화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질문이에요. 무슨 변화에 주목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갈리거든요. 보통 이제 약간의 세속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리고 번영신학 쪽에서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를 성공한 나에 주목한다고 그랬죠. 최영상 교수님이 항상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 변화, 우리 교회 와서 변화가 성공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영신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고요. 그 누구나 다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 딱 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자,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할 말 하겠어요? 그냥 종말론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안내를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변화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변화의 핵심, 신앙의 일반적인 변화의 핵심과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어요. 9절에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마지막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예수를 기다리는 너희의 모습을 이야기하더라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보였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변화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공한 나, 대박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버린 삶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퍼진 소문이고 그들의 변화된 삶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읽으면서 표시를 해놓고 줄을 거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였던 이 변화에 그럼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그거였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을 버려요. 여러분들, 우상을 버렸단 말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일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대충 생각해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렸던 실제적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의 뭐야?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죠. 이것은 기독교의 3요소예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너희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라고 하지만 이 믿음 안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있어. 두 번째, 사랑에서 나오는 뭐가 있었다?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건 이웃에 대한 사랑이건. 그리고 세 번째,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가 있었대요. 누구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자기만 아는 신앙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섬기고 헌신하고 또 이것들을 품고. 그들 안에 있는 고난이 있었을까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죠. 그래서 막 탈탈 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발견됐다? 안 됐다. 마침 없었다. 근데 막 야손을 막 끌고 가서 막 혼내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어디로? 예,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의 신앙이 평온한 상태에서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마음의 분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예, 삶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혹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비춰서? 기독교의 3요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요소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저녁에 큐티 모임 마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하늘도 깜깜한데 이게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날씨 되게 시원했죠. 새벽에 오실 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차분해지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좀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바쁘고 수다 떨 때는 세상적인 얘기도 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분해질 때 보면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고 뭔가 자연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님 이제 묵상이 이제 어제로 따지면 내일 전해야 되니까 정말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군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소망으로 인하여 가능하겠군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있겠죠. 삶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래 내일 새벽에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요즘에 또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냥 새벽에 왔다가 그냥 똑같은 설교인데 그냥 비슷한데 그냥 내 기도는 하다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 20분 30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좀 더 깊이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던 이 변화들이 우리 안에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변화되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 거듭났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 어떤 남들의 검증 안 되는 부분 말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사랑이라는 영역에서, 소망이라는 영역에서. 지난주에 한 형제하고 한 성도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도님의 귀한 섬김들이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대요. 그런데 드러나는 부분들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의 그 사랑의 수고, 이런 어떤 표현은 안 썼지만 내용은 사랑의 수고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것은 항상 그 정말 선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성도님에게도 참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이, 그리고 믿음의 그 안에 일었던 역사가 그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또 함께 그 대열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변화되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변화가 그럼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믿었겠죠. 물론 믿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얘네들이 믿었으니까 변화되었어, 잘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믿으면 돼.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보세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이는이에요. 야, 이렇게 됐어. 이런 변화가 있어. 너희들의, 그래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내가 기도해, 이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이는, 이 모든 변화에 대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예, 다 은혜 맞아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지. 다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주목하는 내용은 좀 달라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한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하는 자에 대한 어떤 태도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잘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일단 말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텍스트와 내용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뭐래요? 또한이죠. 또한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능력으로 전해진 거고요, 큰 확신으로 전해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확신이 어디 안에 먼저 역사한 겁니까? 이 내용이 듣는 사람 아니면 전하는 사람?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있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물론 있었지만 능력과 함께 전해졌고요, 그들 안에 전하는 자에게 있었던 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목하는 게, 가운데 껴있는 게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게 뭐냐? 능력과 그들 안에 역사했던 큰 확신, 그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죠. 능력과 큰 확신 사이에 뭐예요? 예, 성령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능력과 큰 확신을 정해졌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성령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다이너마이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일맥상통, 문맥상 연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진짜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무엇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편을 일반화시키면 이단이 돼요. 근데 파편이 하나로 연결되면 그것이 하나의 조직신학이 되고 교리가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무엇이 임할 때까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대요. 자, 지금 이들이 증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당했다? 능력과 확신으로 감당했는데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래요? 성령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확신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완전 달라졌죠. 베드로도 달라지고 제자들도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는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 믿는 구석이 있는 상태에서 떨었던 자가 믿는 구석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도 이제는 떨지 않아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좀 아버지 기대서 내가 뭔가 목소리라도 힘이 날 텐데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쫄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계실 때조차도 힘이 했던 이들이 계시지 않은데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온화해졌는가? 아니요. 더 강하게 이들을 핍박하는데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능력이 있었던 자예요. 도대체 뭘까 원인이? 바로 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하나 구해가지. 히스기야처럼 펴놓고도 기도하고 문제 하나 넣어놓고 기도하고 월요일날 큐티 모임에서도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 한 주 동안 기도 응답이 조금 다르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관해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또 기도해요. 맞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 조금 더 나아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까먹고 기도를 안 하죠. 성령은 늘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제가 강조하냐면 그 밑에가 있어요. 6절. 또는 아까 이는 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또 전하는 자의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전함을 받는 자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자, 전함을 받는 자가 너희는 우리가 이랬다면 너희는 이랬다라는 거죠. 6절에. 자, 많은 환난 가운데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그 지역의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받았죠. 근데 거기 또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그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말씀을 단순히 받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진짜 삶의 변화네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얘기하죠. 나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관찰자나 판단자나 어떤 그 뭔가 피드백을 주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옥상옥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고 잘 일하는지 보고 관리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도 사실 관리자가 아니고요. 어떤 위원장과 팀장과 리더도 관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관리자가 되면 일 안 하고 일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여기는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관리자 되고 사람들 파송시키고 자기는 본부에서 역할하는 거 그렇지 않죠.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무엇이요? 성령이고요. 전하는 자에게서도 역사했던 성령이고 받는 자에게도 역사했었던 이 성령의.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전하는 자나 전함 받는 자에게 역사했던 이 성령을 통한 능력과 큰 확신,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일어나게 된 이 삶의 변화, 하나님 저희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빛과 소금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며 또 그것으로 증거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또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기도해요. 주님,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적용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행동하고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 옥상옥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정확하게 커밋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품고 헌신하는 사랑,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고난 가운데 푸념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전하는 자나 전함 받는 자에게 역사했던 이 성령의 열매였듯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통한 능력과 파워와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